조울증 환자 있죠. 조울증은 63만 9,407명에 진료비가 8,109억 원이 들어갔어요. 한 해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우리나라 전체 자살 사망자 60%가 우울증입니다. 이게 우울증은 전부 다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우울증이 걸리면 무조건 죽고 싶다. 삶의 희망과 의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 뛰어내리고, 하여튼, 이렇게 연탄가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결론은 우울증은 죽음이에요. 그 뒤에 뭐가 있냐.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그래서, 이제 마음이 상하면요.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못 나와요. 그래, 결국 뭐냐면 이제, 나는 희망이 없다. 난 죽어야 된다고 자살로 가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럼 우울증이 왜 오느냐. 세 가지 관점이에요. 첫째, 이 화학적, 뇌의 화학적 불균형이에요. 첫째는. 이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은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막 귀신아 매도하지 말고 한번 의학적으로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또 환경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 뇌에는, 첫째, 뇌의 화학적 불균형인데, 뇌에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어려운 말이네요,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들이 감정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근데 이 균형이 깨지면 이제 우울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물질이. 그래서 한번 밑에 읽어보세요. 세로토닌 부족이 뭘 가져와요? 행복감을 감소하고 불안을 증가시키고, 도파민은 의욕 저하를 가져오고 즐거움을 감소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은 뭐예요? 피로감을 증가하고 무기력을 가져와요. 오늘 저녁에 이 세 가지 물질이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완전 이 세 가지 물질이 뇌에 채워지길. 아까 박동기 목사님 뭐가 들어가라고? 줄기세포 들어가라고. 우리가 그 배운 거예요. 줄기세포 들어가라고. 여러분 오늘 뇌에 요 세 가지 물질이 충만하게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여러분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울증이 걸릴 틈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우울증 걸려서 안 됩니다, 이거. 주님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근데 왜 우울증 걸려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 이 물질 세 가지가 우울증이 다 채워지고, 그리고, 이 세 가지 물질이 채워지기 위해서 뭐냐면, 여러분, 신체 리듬이 깨진 것들이 회복되기를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영혼육이 성령 힘있게 매기 이끌리 감동으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을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신체 리듬 깨진 것이 회복될지어다. 나의 깨진 면역체계가 다시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그리고 내 피 속에 모든 혈관 피 속에 백혈구, 적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리고 바이러스 염증이기는 항암 능력, 항생 능력이 내 몸에서 활성화될지어다. 자꾸 그걸 해야 돼요. 저는 그걸 경험해 봤어요. 몇 년 전에 제가 한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계속 딸꾹질 하는 거예요.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우리 김재노의 동기 성경학교에서 겨울 성경학교 있는데 이게 딱 오후 5시에 딸꾹이 시작돼가지고 새벽 2시까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멈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2시에 서재에 들어가서 막 방언으로 막 하는데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너의 신체 리듬이 깨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바로 이제 나의 신체 리듬 깨진 거 정상으로 돌아와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딸꾹질 멈췄어요. 멈춰가지고 새벽 2시 반쯤에 멈춰가지고 인터넷 켜가지고 네이버에 들어갔어요. 네이버에 나는 항상 음성을 들으면 확인해요. 이게 세상 것과 맞는 것이 확인돼 본단 말이에요. 딱 네이버에 들어가서 왜 사람은 딸꾹질 하는가 쳐니까 뭐라 하느냐면 신체 리듬이 깨졌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내가 그래서 딸꾹질을 왜 하는지 그때 안 거예요. 신체 리듬이 깨져버리면 딸꾹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방언할 때 그걸 통해서 음성을 주신 거예요. 너의 신체 리듬이 깨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세 가지 화학적 물질들이 부족할 때 우리 신체 리듬이 깨져서 그래요. 면역력이 깨져서. 그래서
이 약을 먹고 뭐 비타민 C를 맞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신체 리듬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다음 면역력이 살아날 걸 선포해야 돼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넘겨보세요. 그다음 두 번째 심리적 요인이에요. 우울증 왜 오냐는 거예요. 외부 환경도 우울증을 유발하는 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첫째는 스트레스 과다입니다. 직장, 학업, 인간관계에서 오는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가져오고, 외로움, 고립감, 이 사람들과 단절, 그리고 그 단절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대화가 끊어져 버리고, 만남이 끊어져 버리고, 이것은 우울증 와버려요. 그래서 이 외로움과 고립감은, 우울증의 입구와 똑같아, 그 말이에요. 그 다음 트라우마가 있어요. 억압, 학대, 뭐 사고, 자살, 뭐 큰 상실감, 뭐 이별, 사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우울증을 가져온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벽주의, 자기 비하, 너무 내가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너무 낮은 자존감 때문에 막 어디 숨어버리고, 막, 예, 만남을 회피하고, 이런 현상이 있죠. 이런 건 나중에 우울증이 와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우울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이런 스트레스나 외로움이나 고립감이나 트라우마나 자기 비하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를 우울증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보면 세 번째, 영적인 요인이에요. 주님에게 떠났을 때, 한번 창세기 3장 24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거 보니까 쫓아내시고, 가장 큰 애로움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겁니다. 영적인 분리예요. 이 영적인 분리는 곧 육의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으로나 우리가 이런 뭐 고립될 수가 있고, 때로는 왕따 당할 수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쫓겨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멀어지게 해서 안 된다는 거.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제 길로 가는 것은 뭐냐면 고립이에요. 영적인 고립이 되고, 그건 결국은 영적 고립. 하나님 나를 버렸다 하는 이런 의식들, 죄의식들,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 우리를 우울증을 갖고 와본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분야에서 우울증이 오는 통로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봅시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자, 이렇게 보니까 빨간 것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이루하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가 기름 부으신 것은 뭐냐면 이 상한 마음, 포로된 것, 갇힌 것, 슬픈 것, 요걸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여러분, 기름 부음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기름 부음은 어마어마해요. 기름 부음은. 그런데 이제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임파테이션이 있고, 한 가지 방법이, 두 번째 다이렉트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했지만 내가 임파테이션을 기름 받으면 계속 동량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동량을. 여기 가도 임파테이션, 저기 가도 임파테이션, 계속 내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근데 그건 여러분 거 아니에요. 쓸 수는 있지만 여러분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이렉트로 분명히 받아야 돼요. 다이렉트로 받는 방법이 뭐냐? 임재밖에 없어요. 임재를 통해서만 기름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재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이제 밤에 오늘 저녁에 7시 반에 나오기 전에 1시간 반 정도 있을 때 이제 서재에 제가 앉아서 기름 부음 하는 거예요. 임재로 들어가요. 임재로 들어가서 성령께 기름 부어달라고 해요. 기름 부어달라고 하면 이 압력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1시나 2시쯤에 서재 거실에서 이렇게 임재를 하거든요. 보통 1, 2시쯤 입에 임재를 하는데, 그럼 압력이 밀고 들어오면 속에 피가 터져 올라와요. 피가. 압력 때문에. 이 안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압력이 세니까 피가 넘어와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재 한 1시간 있으면서 임재를 한 30분 들어가요. 30분 들어가서 30분 안에 기름 부음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김용 목사 안수할 때 힘이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 힘이 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기름은 들어온 거예요. 그 기름은 가지고 와서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임재를 하면 기름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때문에 뭐 아쉬워하고 어디로 가서 기름 부음 받으러 가겠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임재를 통해서만 옵니다. 임재를 통해서. 그분이 오면 그분이 오면 기름 갖고 온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오면 기름이 따라온다니까. 그래서 이 임재 기도 메뉴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 하잖아요. 우리 김용 목사님 아까 전에 이제 저를 이제 이게 모델로 삼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혼자 타고 올라가면서 계속 임재를 하고 그것을 몸으로 느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뭐냐면 이 기름 자기 것을 목사님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아쉬울 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기쁨에 가면 지금에야 제가 이제 뭐 서로 사역자들 이야기도 하고 뭐 커피도 마시고 이러지만 전에는요 올라가면 무조건 임재 들어가 버려요. 딱 올라가서 방에 있든지 2층에 있든지 딱 거기에서 눈 감고 귀로는 말씀을 듣지만 딱 속으로는 임재 들어가 버려요. 계속 그래서 속으로 기름 부음 되게 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오면 알거든요. 힘을 밀고 들어오니까. 그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모시느냐,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름 부음의 질이 달라져요. 답은 성령께 있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답은 성령께 있다고. 성령. 여러분이 성령님께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답이요. 은사, 능력, 성령님은 그의 뜻을 따라 방언, 통변, 애언, 신유, 능력, 병 고침 다 준다고. 그의 뜻을 따라, 의지를 따라. 그러니까 그분의 의지에 내 의지를 순종시켜버려야 돼요. 제가 아까 여기도 사역할 때 저는 그렇게 속으로 안수할 때 말 잘 안 하잖아요. 계속 안수만 하지 말로 잘 안 하는데 그때 안수할 때 저는 속으로 뭘 기도하냐면 성령님 저를 제한 없이 써주세요. 내가 오늘 밤에 죽어도 좋으니까 나를 써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오늘 죽어도 좋다고 말이에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나를 제한 없이 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 한 분 하면 안수할 때 왜냐하면 내게 그 임재를 통해 부어졌던 그 기름 부음이 그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답답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임재가 답이에요. 임재가 답이에요. 저도 안 됐기 때문에 임재를 통해 이거 만들어낸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매뉴얼화 시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임재 매뉴얼 엄청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은. 자, 우리의 기름을 부은 것은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이 치유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다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울증 110만 명을 치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을 따지자면. 넘겨보세요, 한번. 자, 잘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랬잖아요. 밑에 하면 61장 1절 다시 보세요. 자,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상한 사람은요, 그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상한 마음이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상처의 포로가 돼가지고 스스로 갇혀버리는 이 울타리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창살이 없는 감옥이라니까. 이걸 내가 스스로 만들어요. 이 마음이 상하니까 여기서 계속 자기가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갇혀가지고 결국 뭐냐면 나오지 못하고 이제 죽는 거예요.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상한 자 보니까 이 샤바르란 말인데 깨뜨린다, 부순다, 깨뜨려 산산조각 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브로큰 하티드가 돼 있어요. 보니까 비탄에 잠긴다, 단장. 이 단장이란 말이 끓을 단장에다가 창자장인데 여러분 마음이 상한 표현이 잘 써놨죠.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진 정도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 마음이 상한 것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것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치료한다고요? 기름 부음이 한다는 기름 부음이.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하면요,
상살 없는 감옥을 스스로 만들어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결론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아까 60%지만요. 거의 우울증은 100% 자살로 가는 거예요. 자살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은. 넘겨봅시다. 그럼 언제 마음이 상하냐? 언제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입느냐? 성경을 보니 연구해 봤더니 시편 69편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십니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비방이에요. 비난, 비방이, 억압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편 143편 볼까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 참담하니이다. 뭐예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할 때, 억압할 때. 이게 억압 핍박이 대부분 말이거든요. 말로 압박하고 억압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심령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이. 잠언 15장 4절 볼까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언제 마음이 상해? 아까 박동기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하셨죠. 스트레스입니다. 바가지 등등등등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려요. 말 때문에. 막 큰 싸움이 아니에요. 대부분 말이에요. 말이 마음을 상하게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단절돼 버리고 대화하기 싫어져 버리고 벽을 쌓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립감이 빠져버리고 그러면 우울증이 가버리고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 마음이 상한 거 봤더니 비방이에요. 비방. 패역한 혀. 말이에요. 말. 넘겨보세요. 자, 마음의 상함. 비방하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시편 69편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그랬어요. 비방이 뭔고 봤더니 비난, 모욕, 질책, 치욕, 조롱, 조소, 경멸, 비웃음이에요. 자, 사무엘상 17장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 이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잖아요.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사울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말로 모욕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욥기 16장 10절에 무리들은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오죠. 와가지고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면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루하러 와가지고 욥을 모욕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이 욥은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성경을 내적 치유 관점에 읽어보니까 너무나 많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우울증, 상처, 아픔, 슬픔, 분노 다 걸려있는 거예요. 잠언 15장 4절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인데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패역한 애가 마음을 상하게. 그 다음에 넘겨봐요. 자,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비호감 말투 10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예요? 지나친 비판과 부정적인 말투. 항상 부정적인 의견만 제시하거나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평가절하하는 말투. 막 무시해버리고 쓸데없다고 해버리고 그래 뭐냐면 담을 쌓는 거예요. 지나친 비판과 부정적인 말투. 두 번째,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표현. 대화에서 자신만 강조하거나 상대방 이야기를 아직 듣지 않아. 이게 뭐냐면 이제 우울증을 하는 길이에요. 마음에 상처 입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비꼬거나 조롱하는 말투. 상대방을 비웃거나 빈정거리는 말투. 이런 것들이 뭐냐면 관계를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말이 있어요. 말. 그 다음에 네 번째, 권위적이고 명령적인 말투.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시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말투. 다섯 번째, 무례하거나 비하하는 표현. 상대방을 낮추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투. 여섯 번째, 핵심을 피하며 돌려 말하는 말투. 회피하거나 애매한 표현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일곱 번째, 지나친 농담이나 가벼운 태도. 진지해야 할 상황에서 농담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경우. 이런 마음이 상한다는 거죠. 일방적인 훈계의 말투. 상대방을 무시하고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감정적인 폭언.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폭언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면 마음을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열 번째, 무시하거나 대답을 회피하는 말투. 상대방의 질문이나 의견에
무응답하거나 무관심한 태도.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말이죠. 여기까지 다 말이에요, 말. 사람이 언제 상처받아요? 말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말 때문에 살인 나는 거예요. 말 때문에. 말 때문에 사람이 살인 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말이 마음을 찌르는 칼이라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넘겨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말투는 단순한 언어 습관 이상으로 관계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정적인 말투를 의식적으로 피하고 공감과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한다면 인간관계가 훨씬 원활해질 것입니다. 잠언 25장 시작.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에 식초를 부은 것 같다. 여러분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 다 아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상한인데 노래 불러보시오. 그 노래가 뭐 즐겁겠어. 소다에다 식초를 갖다 퍼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이렇게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넘겨봐요. 자, 성경 속의 비난과 비방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비난과 비방은 성경에서 강력히 경고하는 죄입니다. 자, 비난, 비방은 성경에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선하게 사용하기 원하시며 남을 헐뜯고 모욕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명령하셨다. 비방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상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다. 성경은 비난과 비방을 피하고 온유한 말로 사랑의 말을 하며 이웃을 존중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도록 권면한다. 또한 비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말을 들으시고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비방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지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다함 받고 네 말로 정죄함 받으리라. 자,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하나님 다 들어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해버린다는 거 하나님이. 네 말로 어렵다함 받고 네 말로 정죄함 받으리라. 야고보 4장에 뭐라 했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한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시편 101편 5절에 자기 이웃을 은밀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넌 여러분 몰래 뒤에서 모여가지고 335 모여가지고 막 헐뜯고 비난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주님이 들은다는 거예요. 다 주님 들어. 주님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2장 1절 뭐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속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 넘겨보세요. 자, 또 비방하는 말을 피하고 선한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비방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시편 141편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는 거예요. 예, 싸움이 왜 일어나요, 여러분? 말 때문이에요. 부부간 왜 싸워요? 말 때문이라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이 혀 새치, 이 혀도 우리가 못 다스리니까. 혀와 입술. 그러니까 재갈을 물려야죠. 자, 또 넘겨보세요. 레위기 19장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생명을 위하여 서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라.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봐요. 자, 모였어, 세 사람이. 모여 반드시 남을 비방합니다. 그래, 덩달아서 목사가 비방하는 거예요. 덩달아서. 자, 이렇게 모였을 때, 여러분, 세 사람, 네 사람 모였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 자기 문제를 끄집어내요, 자기 문제를. 나는 신앙생활 요즘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하고 내놔야 되는데, 그 모여 무조건 남의 이야기 해버려. 그래갖고 막 비난이 장이 되고, 막 성토의 장이 돼버린 거예요. 내 이야기는 안 꺼져. 내 이야기는 다 숨겨버린 거예요. 다 숨기고 남의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더라고, 대부분. 자, 시편 34편 볼까요?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 잠언 10장 18절에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랬어요. 잠언 11장 13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긴다. 여러분 숨기는 사람이 되기 바라요. 에베소 4장 13절에 너희는 모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름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자, 또 넘겨보세요. 자, 비방을 받을 때 태도가 뭐냐? 자, 마태 5장 봅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비방 받을 때 태도.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요구를 하고 계셔, 주님이. 로마서 12장 17절이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선한 일을 도모하세요. 악을 악으로 갚으세요. 여러분, 저도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저도 솔직히 있어요. 막 분노와 저주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도. 저 해봐서 알아요, 해봐서. 하도 속이 상하게 막 저주해버리는 거야, 저주. 그러다가 하나님이 막 내가 저주한다고 저주 쏟아 붓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다 가려버리니까. 다 골라서 하지. 그래서 토설이 중요한 거예요. 막 쏟아내. 그러면 주님이 다 골라가지고 해요. 다 가려가지고. 근데 하나님께만 토설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다. 이렇게 우리 성경 말씀하거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랬어요. 자, 또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자, 고전 4장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건면하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바울은 모든 조송, 피라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걸 요구하는 게 성경이, 주님이. 자, 야고보 3장 9절에 뭐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넘겨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비난과 비방을 강하게 경고하며 우리 입술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방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며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평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방과 험담을 피하고 덕을 세우는 말과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또한 비방을 받을 때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와 사랑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이므로 늘 조심하고 신중하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여러분 나누지만 저도 잘 안 돼요.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해보니까 주님께 맡겨야 되겠더만. 내가 직접 싸우려면 내가 병들어요. 그리고 목사는요, 성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장로 싸워보세요. 목사가 지게 돼 있어요. 목사가 권사가 싸워보세요. 목사가 지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의 생리예요. 내가 이겨보려면 교회를 떠나버려야 돼. 이겨보려면. 그러니까 뭐냐면 맡겨버려야 돼. 주님, 이게 내가 혈기를 부리면 못 이기겠어요? 혈기 부리면 해볼 수 있어요. 한 주먹도 안 되죠. 혈기 부려버리면. 근데 뭐냐면 그렇게 하면 결국 지는 거예요. 목사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께 맡겨봐. 아버지 알아서 하시죠. 나 모르겠어. 이렇게 해버려요. 저 같은 경우 맡겨버려요. 하나님 앞에. 그게 내가 사는 길이지 막 똑같이 했다가 내가 죽겠더라고. 넘겨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실전. 여러분이 뭐냐면 이제 요거 중요해요.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이 상한 마음을 끄집어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성령께 감동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아픔과 상처의 근원을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주님께.
성령님께 성령 내 아픔과 상처, 그리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기억나게 해주고 그걸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성령님께.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생각지 못한 상처가 떠오르게 하고 생각지 못한 사람이 상처받은 것이 떠오르게 그 사람이 보여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토해야 돼요. 그 상처를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자, 치유를 위해서 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떼굴 때 굴르고 싶으면 굴러보라, 그냥. 울고 싶으면 울고, 통곡하시면 털고 가고,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지. 나는 목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이거 참잖아요. 치유가 안 됩니다. 사탄이 그걸 노려요. 그걸 노려.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상한 음식물은 토하든지 쏟아버리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삼키지 마세요. 그것을 막 상처를 삼키면 안 돼요. 쏟아내야 돼요. 그래야 더 큰 병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뭐냐면 이 상처를 내가 받고 있을 때 세 번째가 뭐냐면 주님을 찾아야 돼. 뭐냐면 상처를 받고 있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있을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그래도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 뭐 하셨습니까? 하고 막 보여주는 상황 속에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여기 계신다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주님 그때 뭐 했습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과 주고받아야 돼, 거기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내놓아야 돼. 그리고 네 번째 뭐냐면 마음의 상처. 물론 타인에 의해서 내가 상처받을 수 있지만 나도 한자를 줄 수가 있어요, 타인에게. 그래서 나도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용서와 사랑이 잘 안 돼요. 회개는 하는데 용서와 사랑이 안 돼. 그래서 용서와 사랑이 안 되는 것도 사탄의 전략이니까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그리고 다섯 번째. 여러분,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말고 붙잡지 말고 생각하지 말으라는 말이에요. 이미 지나가 버린 거 뭐하러 붙잡고 있어요? 줘도 안 먹는 것인데 싹 잊어버려야 돼요. 자, 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 주님. 시편 34편 보자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자, 여기 내가 이제 한번 원어를 봤더니 이 충심이라는 단어가 루아의 영으로 되어 있어요. 영.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이 가까이 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는데 충심으로 통해. 이게 회개하다. 통해란 말이 회개한다 이런 뜻도 있고 부숴버린다, 으깨버린다 이런 뜻도 있어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적 치유할 때 그냥 입으로만 용서한다가 아니고 내 영을 으깨버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영을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영에서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혼에서 나오면 안 돼요. 영으로부터 이것이 나와야 돼. 내 마음의 상처가 나와야 되고 내 영을 완전히 여기서 산산조각을 내버린다. 상처들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상한 마음을 주님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님이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버지 앞에 있어요. 아바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가끔 팁을 주면, 제가 이제 성령을 힘있게 원합니다. 성령께 매교로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또 뭘 기도하냐면 아바 아버지를 많이 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이것만 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하나님 나의 아빠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그러면 그때도 임재가 돼요. 그때도 기름을 온다고요. 여러분 봐요. 임재가 한 번 딱 된 사람은요, 어떤 성경을 가져가도 임재가 돼버려요. 이게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서재에서 이제 임재하면 창세기 말씀은 49장인가요? 하나님, 내가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힘있게 원하면 그때 힘이 들어와 버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내가 힘있게 원하면 그때 임재가 되고 기름부음이 들어와 본다는 거예요. 한 번 통로가 열리면 어떤 성경의 구절을 가져가도 임재가 돼버리고 기름부음이 들어와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만들어야 중요해요. 한 번 임재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만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임재 매뉴얼이에요. 힘있게 매기 이끌리 감 이게 계속 잠잘 때도 머리에 돌아야 되고 차를 타고 돌아야 되고 길을 갈 때 돌아야 되고 움직여야 돼. 그분이 나를 완전히 쓰도록 나를 돌아버려야 돼. 그것이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완전 성령 관계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한번 길이 열리잖아요.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잖아요.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어느 누구도 멸시치 않았습니다. 가늠한 여인 잡혀왔잖아요. 주님은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12회 혈루병, 18배 귀신 들린 사람, 꼬부라진 사람, 38년 된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주님은 어느 누구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업신여긴 적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상한 자, 몸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다 치료했어요. 자, 넘겨봅시다. 마지막에. 자, 예수는 우리의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거.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병, 여기 병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적인 거, 혼적인 거, 모든 약한 병 때문에 약해진 거예요. 지금 이 약한 것은 병 때문에 몸이 약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다 약해져서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거 다 주님이 고쳤다는 거예요. 그 밑에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 치료했어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참, 끝들이 이제 없죠, 이제. 없죠. 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요한 실습에, 실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적 치유가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아까 이야기했어요. 쓴뿌리는, 상처는 쓴뿌리예요. 상처는 뭐냐면, 방음하기, 사탄의 경관진입니다. 상처는. 이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요 쓴뿌리를, 이 진을 깨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상처, 분노, 미움, 증오, 우울, 상한 감정, 원망, 이게 딱 갖고 있잖아요. 진 속에. 아무리 긴 쫓아내도 요 근본 뿌리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는 여러분, 축사보다 더 중요해요. 축사보다. 요게 해결 안 되면 축사는 백날과 똑같아요. 계속 축사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근본 요가 안 됐거든. 그러니까 내적 치유는 요 근본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여러분, 요것이 치료가 되면 요거에 귀신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진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봐요. 목사님 저부터 여기 오신 목사님들 또 권사님, 집사 마찬가지 전부 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게 치료가 돼야 돼요. 마음의 치료가.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축사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나가는 순간 또 들어와 버려요. 나가는 순간에. 왜요? 여기서는 나갈 때 미움, 증오, 원망 다 있잖아요.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냥 되풀이만 하는 거예요. 되풀이만. 예, 우리 그 찬양팀 나오십시오. 우리 서영원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자,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각자 네 줄을 가까이 띄워줘 보세요. 네 줄을 가까이. 조명을 좀 꺼주세요. 조명을 좀 꺼주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내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성령님 나의 영혼 육에, 성령님 나의 영과 혼과 육체 감동을 주시고 나의 마음의 상처 준 사람이 떠오르고 상처가 떠오르고 기억나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토해내야 돼. 내 영을 깨부수는 심정으로 그 상처를 끄집어내야 돼요. 네 줄을 가까이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고 기도 들어갈 때 내적 치유 들어갈 때 또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계속 사역 안수하면서 치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같이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가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루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찬양팀 찬양하시고 눈을 감으시고 성령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성령님께 감동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성령님께 감동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노래 계속 찬양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 원망, 분노, 아픔, 성령님 내게 아픔을 준 사람, 성령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 성령 내 안에 치료되지 않는 아픔, 치료되지 않는 상처, 성령님 나의 어렸을 적 상처를 보여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청소년 때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성령님 내가 청소년 때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성령님 내가 결혼했을 때 상처를 보여주시고, 성령님 가정에서 겪은 상처, 친구들과 관계에서 받은 상처, 이 마음의 상처 성령님 보여주옵소서. 성령님 보여주옵소서. 이 상처를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주님 앞에 깊은 쓴뿌리, 그 쓴뿌리 속에 숨어있는 상처를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치료받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우리는 회복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주님, 주님, 내 마음의 상처, 내게 상처 준 사람, 또 내가 상처 준 사람, 지워지 않는 이 마음의 상처, 주님 앞에 끄집어냅니다. 주님 앞에 끄집어냅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고,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께로 나가리 원합니다. 우리 사역자님들은 다 안 사역해 주세요. 우리 사역자님들은 다 사역해 주세요. 한 분 한 분을 진지하게 사역해 주시고 또 애원도 해 주시고 아픈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만져주세요. 용서가 안 된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 지워지 않은 마음의 상처,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되어서 견고한 진이 되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이 감춰진 마음의 이 상처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입니다. 아빠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빠 앞에 나의 아픔을 내어놓습니다. 나의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내어놓습니다. 아바 아버지, 이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상처가 나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없도록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반주 성령님 만져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세요.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세요. 성령님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실패, 패배감, 주님 무기력감, 칼같이 찌르는 아픔 만져주세요. 토하고 나오. 주님,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용서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오. 사랑하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시오. 주님, 내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다. 주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만져주세요. 아버지 아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만져주세요. 아버지 배신당하고, 아버지 배신당하는 거. 아버지 아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만져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너무 속이 상합니다. 아바 아버지 너무 속이 상합니다. 아바 아버지 너무 속이 상합니다. 아버지 너무 속상합니다. 아버지 너무 속상합니다. 남편이 내 마음 알아주지도 못하고 자식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누구한테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없는 아버지, 내 마음이 속이 상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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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아버지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내 마음의 상처가 내 마음에 돌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상처가 돌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 어렸을 때 상처 아버지 어렸을 때 상처 아버지 아빠